네, 오늘도 준환이교회 영상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참고 견디다 보면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힘내시고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런 신앙들 생활을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가 30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누른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한 공간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또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바른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이 내 속에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또 이전까지 우리가 해오던 모든 신앙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신앙으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 하나님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진지하게 주님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되어져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강의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다시 에베소 강의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첫인사를 하고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수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다?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연합, 통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 통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말씀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라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예정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예정이라는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나라 말 단어적 표현으로 보면 미리 정하다라는 거죠. 그죠? 미리 정하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헬라어 원어도 보면 미리 정하다, 미리 경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예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될 자를 미리 뭐 하셨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 될 자와 백성 되지 않을 자를 경계를 이미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정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시는데 무엇을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품, 우리의 능력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걸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내 노력, 내 어떤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면 택했다라고 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셨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뭐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택함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은 어떤 선택을 받는 쪽에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여 부르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부르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죠. 근데 그 사랑이 내가 진짜 이 사랑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뜻 거스르고 살았구나. 내가 죄 짓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에게만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 만들 거야 라고 예정하신 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더라? 불러내시더라. 선택하여 불러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버리신다 그러면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야 좋죠. 그죠?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럼 버림받는 사람들은 뭐냐고. 뭐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거잖아요, 이게. 아니, 뭐가 이렇게 하시고, 야, 니들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잘 살아. 그러면 내가 선택해 줄 거고, 너 못 살면 내가 버릴 거야. 이런 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잘 살면 선택해 주시고, 못 살면 버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버림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올 때는 그래도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겠는데 내가 못 살았으니까 할 말 없지. 근데 내가 뭘 해본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버림받는 사람들은요. 창세전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역시 뭐 해본 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버림받아요.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걸 버리면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왜 기회도 안 주시고 해볼 기회도 안 주시고 버리냐는. 근데 정말 그것이 불공평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이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고 야, 너 이거 지켜봐. 그럼 내가 지키면 구원해주고 안 지키면 너 버릴게 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것이 공평한 것이지, 그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아무도 그걸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준다는 건 그건 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도 못 지킬 걸, 아무도 못 해낼 건데 그걸 저보고 그걸 지키면 구원해주고 그걸 못 지키면 넌 버릴 거야. 그건 다 버리겠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율법에 보면 마치 율법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네가 지키면 내가 구원해주고 네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버릴 거야 라처럼 보여요. 아니, 사실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왜요? 아,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율법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다 지킬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율법을 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아, 그래, 내가 이거 지켜봐야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아니야, 사실 율법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땅의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 하나도 없나니. 율법의 요구를 지켜서 그래, 너 잘 살았다, 너 참 잘 내 말 지켰구나 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율법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 깨달으라고. 아, 나는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래서 죄인이었구나 라는 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그걸 다 지켜내면 내가 너 선택해주고 너 그거 못 지키면 내가 너 버릴 거야,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그런 능력을 주셔서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못 따르는 사람은 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등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율법을, 아니 그거는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닐까? 율법을 우리가 안 살아봐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1000년에 한 명씩이라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1000명에 한 명이라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다 찰 때까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건 뭐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방법으로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를 통한 하나님의 다른 의로 밖에는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예정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그 불공평한 방법 예정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공평의 방법으로 한다 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 뭐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죽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이야기하면 또 그런 말을 하죠. 그 버림받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도 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그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냉정하시게 창세전에 너는 버릴 자로 예정했으니까 너는 죽어라. 그것이 옳은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를 베풀어 두지 아니하시고 자연 그대로 사람이 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 땅에 그 단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존재는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시편 1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셨다는 거죠.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을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로마서 얘기한 거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요,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내 뜻대로 살다가는 나 죽겠구나. 이건 망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려두심, 하나님의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버려두심. 그래서 유기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들 살던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유기라는 말은 그냥 지들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심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살도록 간섭 안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인간의 본 목적이야 라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길을 딱 막고 안 돼, 너는 내가 버렸으니까 넌 그냥 죽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뭐예요?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럼 선택은 뭐냐? 사실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다 뭐예요? 그거예요. 인생이 돌아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예요. 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을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주시고 양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요, 모짜리 오겠다는 사람을 막고서 야 아니야 넌 아니야 넌 내가 이미 버렸어 그러니까 죽어. 그 지멋대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자기 몸대로 자기 뜻대로 다 죄 가운데 살던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은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짜로 뭘 주면 우리 의심부터 하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걸 공짜로 줄까? 왜 나에게 이걸 거저 줄까? 뭐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은혜로 부어주셨다 그러면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어떤 성과를 드러내야 그 사람이 잘 산,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 성공 시대, 성과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보기에 뛰어난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공지향적이에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하고 뭔가 성공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치열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을 베푸셨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래도 뭔가를 하나님한테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할 만한, 그 은혜에 뭔가 감사할 만한 뭔가 내 행동, 노력, 어떤 열심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성공을 기대합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너 빨리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여러분 좀 가져와라. 그래서 좀 아빠를 즐겁게 해라. 야, 너 빨리빨리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이 엄마를 좀 자랑스럽게 해다오. 어떤 부모도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아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이가 이 땅에 정말 무사하게 건강하게 그 태어남, 그 존재, 그것만으로 부모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진데 이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예정을 입어 당신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뭘 기대하실까요? 이 녀석 빨리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녀석 뭔가 나한테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런 성공적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걸 기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존재됨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바라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가 어떤 소리를 낼 때 그 소리에 반응해 주는 거, 눈 마주쳐주는 거. 아기가 자기 이름을 알겠습니까? 뭐를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소리에 아이가 반응을 하죠. 그때 어떻게 부모는 가슴 뛰. 엄마의 목소리에, 아빠의 목소리에 아이가 자기의 눈을 맞춰주면 그것만큼 기쁠 데가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욕망의 말,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울릴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는 반응, 그 반응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뭔가 자꾸 하나님한테 나 예정받아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뭔가 하자. 아니요, 그거 여러분, 그런 건 나중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예정하여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됨,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건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건 엄청난 우리의 성공, 엄청난 우리의 노력, 엄청난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찬송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한다. 아멘으로.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여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여러분의 그 반응,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자기의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들 중에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몇몇에게 은혜를 부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게 은혜 주실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정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듣는 자로서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공, 이 땅에서 말하는 성과,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정말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인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울려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에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주노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작정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